스가랴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을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사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모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의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 용사가 타서 포도주를 마심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이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란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1절 말씀이 전체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그림처럼 보여지지요. 유대인들은 이 1절 말씀을 들으면 이게 뭔지 알아요. 농경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농부들에게 때에 맞는 환경과 또 날씨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모내기를 할 때, 또 한여름에 과일이 익을 때, 그리고 추수할 때 그때 각각 내려야 될 날씨가 어떠한지, 또 비가 어떠한지 지금 참 많이 가물지요. 우리나라만 가문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가뭅니다. 유럽 국가를 보면 호수가 다 마를 정도로 물이 굉장히 메마른 상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비는 제때 와야지 곡식이 풍성하게 잘 맺힐 뿐만 아니라 또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지요. 1절에 보면 봄비가 올 때라고 나오죠. 이 봄비는 유대인들한테는 늦은 비라고 보통 성경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3, 4월 정도 되면 우리나라와 다르게 그때가 추수 때인데 그때 비가 와야지 이 알곡들이 충실하게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봄비는 농부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비입니다.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수맛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라고 얘기를 하지요. 때가 가까이 올 때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알곡이 될 수 없고, 또 추수 때에,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준비되어진 곡식으로 또 열매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각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것처럼 은혜의 그 단비를 받은 그 밭은 열매를 맺게 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은혜를 내려주시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 스가랴의 말씀은 일단은 아직 메시아가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메시아의 오심과 함께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한 부분까지 쭉 다 예언한 말씀이 스가랴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초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약속하신 구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보게 되지요. 예수님이 목자 없이 유리함 같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그 백성들을 보며 애통하셨던 것처럼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2절에 나오지요.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을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한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왜 목자가 없을까요? 당시에 이들에게는 목자가 없지 않았지요. 선지자도 있었고 그리고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목자와 목자 없는 유리하는 양과 같은 모습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시대가 악해갈수록 욕심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고 욕심에 따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대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지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방향을 상실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복술자, 거짓 꿈을 꾸는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길을 헤매이게 되고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이는 그 양과 같은 모습이 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때가 가까이 올수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유리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답답하지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모르고 또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헤매기 시작을 합니다. 자, 또 3절에 보면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방황하는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 양과 같은 자들을 이렇게 준마와 같이 세울 수 없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세우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잘못된 것으로 인도하는 자들을 벌하시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마와 같이 전쟁의 준마와 같이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모퉁이 돌을 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메시아를 통해서 참 구원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 구원을 갈망하고 소망하며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지요. 구원을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밖에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 나갈 때 우리는 또 방황할 수밖에 없고 허탄한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힘이 있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추풍낙엽과 같아요. 다 패망하는 것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 백성들을 더 자기 백성으로 만들기 원하고 또 죄로 끌어들이길 원하는 거지요.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이런 일들은 더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와 같이 가장하고 나타나는 거지요. 그걸 우리를 현혹합니다. 세상 것으로 우리를 꼬시는 거지요. 우리를 더 유혹하는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지지 말아야 되겠지요. 구원은 우리 주께만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어요. 우리가 허탄한 것을 따라가며 유혹에 넘어지게 하는 모든 욕심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는 참 구주를 따라갈 수 있지요. 그 모퉁이 돌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 우리 하나님께서만 그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고 6절에 보면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라고 얘기를 하지요.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라.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아오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베풀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오직 주님만이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좀 더 다른 거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다른 거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은 마치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포로로 잡아갈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자유국가에서 우리를 포로로 잡아갈 것이 무엇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 있는 것처럼 끌려다니고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영혼들이 이제 마약에 노출돼서 마약에
끌려가는, 그 포로로 끌려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봐요. 여러분들 미국의 시카고에 가면 그 마약에 쩌들어서 사람들이 대낮에 좀비와 같이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모습 때문에 그 마약을 좀비 마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마약에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오죽하면 그들이 마약에 손을 대겠습니까? 근데 그 영혼을 팔아버릴 정도로 그 마약에 완전히 중독이 돼서 포로가 되어져 가는,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포로로 잡아갑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주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무엇의 포로로 잡혀갈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지요. 7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용사와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이 즐거워하리로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즐거움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로 이름만 즐거워야 하지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이 즐거워하리라는 것처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주께 있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께 있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서 즐거움을 찾고 기쁨을 찾으면 우리는 또 포로로 잡혀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요, 안개와 같습니다. 먼지와 같아요. 한번 바람 불면 다 사라지는 먼지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날씨가 미세먼지가 많다 하고 그 미세먼지가 뿌옇다 하더라도 365일 뿌옇지 않지요. 그것들은 바람이 불면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다 그와 같은 것들이지요. 그럼에도 그 안개와 같고 먼지와 같은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진정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우리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영원히 계신 그 주님, 영원을 소망할 수 있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있을 수 없겠지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흩어진 그들을 다시 한번 모으게 하십니다. 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주님의 소리에 반응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양들은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요. 그 소리에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휘파람을 불 때에 하나님 백성들은 그 휘파람에 움직이고 모이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하나님 휘파람 부실 때에 우리가 그 소리에 반응해야 될 하나님 백성인데 세상 것에 심취하고 있다가 그 소리에 반응하지 못하고 또 나오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돌아오는 길이 평탄할까요? 평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물결을 치면서 다 마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세상의 교만을 다 꺾어버리겠다 말씀하시고 세상의 모든 규를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12절을 보세요.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우리가 그 어떤 고난의 바다에 들어가더라도 여호와를 의지하면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라고 말하는 거지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이렇게 여호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여호와를 의지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또한 주의 백성으로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은 방향을 잃어버리고 헤매이고 포로로 잡혀가는 인생들이 되어지는 그때에 우리는 귀를 쫑긋 세워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즐거워 기뻐하며 또 그분을 의지할 때에 주님은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분의 이름을 행할 때에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 것들 없어지는 것에 우리의 즐거움을 두지 마시고 기쁨을 두지 마십시오. 영원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즐거움과 기쁨을 두고 의지할 때 주님은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주의 이름을 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는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주님의 소리에 또한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길과 방향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온전한 구속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의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껴있는 자 되어 저희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부르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들은 사라질 것들이고 아버지 하나님 없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들 되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여 따라가며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